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정말 매주 뵙지만 정말 이렇게 뵐 때마다 반가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또다시 말씀 연구하는 시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즘에는 2주 전부터였죠. 조금 어려운 주제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그 어려운 내용은 이제 오늘 마지막이 되지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다니엘 11장 그리고 7장을 통해서 이어온 그 내용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7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이 일곱 재앙을 내리던 천사들 중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와서 내가 대음부의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보이리다 하는데요. 그래서 이 17장 내용은 이 일곱 재앙과 관계가 있는, 일곱 재앙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곱 재앙 지난번 연구할 때 마지막쯤에 이 큰 바빌론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일곱 재앙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즉 그러한 내용 중에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계시록 17장 내용은 이제 큰 성 바빌론이 이 일곱 장 마지막쯤에 어떻게 무너질까를 묘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교회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우리 앞쪽에서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이제 아주 고결한 한 여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해를 입고 달 위에 서 있는 여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여기서 음녀라고 했습니다. 음녀, 즉 가늠한 여자라는 것인데요. 가늠한 여자라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가늠한 여자라는 것은 한번 시집을 갔으나 다시 다른 곳으로 시집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맹세했으나 배교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을 띠고 있으면서 그 실제 존재가 그 실제 정체는 그리스도교이지 않은 큰 성 바빌론, 즉 여기서는 카톨릭, 이 법안권에 대해서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큰 물의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나와 있는데요. 큰 물 위라는 것은 곧 많은 백성들 위에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이 여자와 간음을 행하였으며 그 포도주를 마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안권이라는 것은 이 땅의 권세들, 땅의 왕들, 즉 많은 나라와 많은 정부, 많은 나라, 그러한 것들과 연관을 짓고 있는 그러한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적혀 있는데요. 3절로 6절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3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이죠. 즉,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든 척박한 땅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죠. 이 모든 지구상의 거민들에게 생명이 없는, 정말 척박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 여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 여자가 한 짐승 위에 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요.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색깔은 붉은색이고요. 이 짐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짐승을 이것을 뒤에 성경절들도 읽다 보면 이 짐승도 결국엔 법안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묘사로부터.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계시록 17장의 이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 모교 재림교회도 그리고 우리 개혁운동도 어디서도 이것을 교리로서 확립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림교회의 이제 신학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SDA 성경 주석을 보면요. 이 성경 주석에만 기본 3가지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3가지 해석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연구하기에는 우리 1시간이 조금 짧은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한 제가 한 명의 이 성경 예언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제 SDA 성경 주석을 찾아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는 이 여자에 대한 연구를 마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여자,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자는 매우 부유한 존재라는 것이 많은 상징 등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가 나타내는 법안권이라는 것도 실제로 자주빛, 붉은빛 옷, 그리고 금, 보석, 진주라는 것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사에서도 금잔이라는 것을 꼭 사용을 하고요. 이 사제들의 옷이라든지 그리고 교회를 꾸미고 있는 이러한 물건들, 그러한 것들도 모두 이러한 특징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하였더라. 예,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우리 종종 배웠듯이 이 법안권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근데 이 바벨론이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습니다. 엄이라는 것은 곧 이에 자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벨론의 딸들, 이 법안권에 참여하는 그 모든 교회들 그리고 그 모든 종파들이 그의 자녀로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도들과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린 그러한 존재이라는 것이 여기 적혀 있고요. 그러면 이어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짐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짐승, 요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올라올 거라는 이 표현이요. 처음 읽으면 바로 드는 생각이 법안권입니다. 왜냐면 이 법안권에 대해서 전에 상처를 받았다가 회복이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바로 법안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들기 쉬운 생각도 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로서의 법안권이고 짐승은 정치적인 힘으로서의 법안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번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짐승이 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짐승이 여자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결국에는 여자들 멸망으로 몰아넣을 존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 짐승이라는 것은 법안권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안권이 법안권을 죽인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요. 그렇기에 이 짐승이라는 것은 법안과는 다른 존재인데요. 우리 아까 본 말씀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붉은빛 짐승이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7머리 10뿔이라는 것을 우리 여러 번 계시록 공부하면서 배웠었죠. 그것을 지금 저 예전에 약속드렸듯이 오늘 한번 그 차이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 말씀. 4절까지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12장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감사합니다. 예, 계시록 12장에는 이렇게 붉은 용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짐승은 짐승의 정체는 용이고요. 붉은 색깔을 띠고 있고요. 7머리, 10뿔, 7면류관입니다. 이 순서를 한번 순서를 종이가 있으시다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볼 텐데요. 7머리, 10뿔, 7면류관입니다. 즉, 이 머리라는 거는요, 이 다니엘서에서부터 나와 있는 이 강대국들, 이 온 세계 위에 군림했던 초강대국들을 의미합니다. 즉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시작해서 왕들 중에서도 정말로 강했던 초강대국들, 이 강대국들이 7머리인데요. 이 10뿔이라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왕들을 의미합니다. 열왕들, 이 세상의 다른 왕들, 특히 다니엘서에서는 유럽으로 특정 지어서 나와 있죠. 근데 이 붉은 용, 사란이라는 것은 면류관이 7개입니다. 이 머리 위에 쓰여져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즉, 이 붉은 용이라는 것은 이
이 일곱 머리라는 것은 이 열불 위에 군림했던 존재입니다. 이 열불, 초강대국이 아닌 나라 위에 존재했던 것들이 이 일곱 머리, 이 초강대국들이고요. 이 붉은 용이라는 것은 그 강대국들을 움직였던 존재입니다. 그 초강대국들을 조정했던 그 초강대국들의 왕이었던 것이 바로 이 붉은 용인데요. 그럼 이번에 13절, 죄송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는 우리 복합짐승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복합짐승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법안권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의 정체는 법안권인데요. 이 혼합짐승에 대해서는 열뿔, 일곱 머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일곱 머리, 열뿔이지만 이 순서가 바뀌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뿔, 일곱 머리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면류관이 몇 개지요? 면류관이 10개입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이 머리가 아니라 뿔에 쓰여 있습니다. 예, 이 사단으로 대표되는 붉은 용은요,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쓰고 있었지만 이 복합신승은 뿔 위에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 법안권이라는 것은 이 초강대국들, 즉 바벨론, 메도바사, 헬라 등을 지배했던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강대국 중에 하나이고 그들의 계보를 잇는 존재이지 그들이 있었던 당시에 존재하면서 그들을 지배했던 존재는 아닌데요. 대신에 무엇을 지배했죠?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이 초강대국 대열에 끼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열불들, 이 열왕들 위에 존재했던 것이 법안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닌 뿔 위에 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그렇기에 이 사단과 이 법안권의 차이가 이 면류관을 어디에 쓰느냐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건 또한 머리가 먼저 묘사되느냐, 뿔이 먼저 묘사되느냐의 차이를 통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럼 우리 계시록 17장의 짐승으로 돌아와 볼까요? 계시록 17장 3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는 면류관이 나오질 않습니다. 즉 면류관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는 우리가 여기서는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거 외에 충분히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여기에 힌트가 적혀 있습니다. 먼저 색깔이 어떻다 나와 있죠? 붉은색이다. 붉은색 짐승이고요. 일곱 머리, 열 뿔의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7장의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단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왔던 이 붉은 용이 곧 이 17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정체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적행을 갇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 땅은 그래도 버려진 바 되고 황폐화될 텐데요. 그 황폐화된 지구에 사단이 묶여 있게 됩니다. 사단은 더 이상 다른 우주로 건너갈수록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없이 아무도 유혹하지 못하도록 이 1000년 동안 여기에 지구에 구속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여기에 무적행에 던져지는 것으로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계시록 17장에 뭐가 나와 있었죠? 계시록 17장에 아까 읽으신 말씀에 8절에 보시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라는 예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즉 이 사단이 그 모습을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즉 이 말은 사단이 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동안 지금은 없으나 후에 올라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지금은 그 정체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으로부터 이 짐승의 전체가 이 사단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9절로 10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로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7머리가 나와 있는 정체가 적혀 있는데요. 7왕이다. 5을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7머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이 7이라는 머리라는 것은 특정 지어져서는 안 되고 7이라는 상징이 온전함을 나타내듯이 이 모든 시기를 이루는 말이라는 그런 의미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애굽과 아시리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벨론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존재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7왕은요. 우리 다니엘 11장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의 이 7왕입니다. 다니엘 11장에 보시면 이 북방왕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북방왕, 이 기록된 시점이 메레바사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포함되지 않지만 다니엘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이 바벨론도 북방왕의 계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왕들, 즉 메데바사, 두 번째죠. 헬라, 로마, 법왕권, 그리고 미국과 회복된 법왕권 이렇게 7왕이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는 북방왕들입니다. 즉 이미 망한 5이라는 것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법왕권 이 5이고요. 그리고 하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초강대국은 미국이지요.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될 이 마지막 왕은 이 미국과 손잡고 회복되는 이 회복된 법왕권입니다. 이미 그 회복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짐승은 여덟째 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일곱 중에 속한 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여덟째 왕이라는 것, 즉 이 짐승이 이 회복된 법안권을 이을 그러한 왕이 될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는 사단이 마지막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우리가 천년기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저희들 성도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이 사단은 이 신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단은 부활하는 이 악인들을 보고 그 악인들을 성동하여서 이 신 예루살렘을 위해 향해서 마지막 공격을 포부할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이때 사단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아니하고 법안권이라든지 로마라든지 그러한 대리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어서 그 모든 악인들을 위해 왕으로서 이 마지막 전쟁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안권을 이을 이 왕이라는 것은 이 짐승 본인이 될 텐데요. 일곱 중에 속한 자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다. 일곱 중에 속한 자다라는 것은 이 일곱 왕 중에 특정된 왕이 이 열째 왕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이 일곱 왕들 뒤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들, 이 초강대국이지 않았던 이 나라들도 아직 나라들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 다른 일곱 왕들처럼 큰 힘은 얻지 못하였으나 이때 짐승으로부터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다. 이 짐승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의 힘을 가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시면 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나와 있죠. 즉 사단과 이 모든 열왕들이 의기투합해서 이 어린 양, 이 예수님과 싸우려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약속이 되어 있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을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이 일곱 재앙 마지막에 야마겟돈 전쟁이 있었죠? 야마겟돈 전쟁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법안권을 통해서 사단이 이 신 예루살렘에 내려올 그 지점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법안권과 이 미국의 강요 아래 모였던 이 모든 힘들이 결국에는 그 아주 민감한 지역을 둘러싸고 서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텐데요. 그것이 여기 계시록 1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즉 음녀들, 이 짐승과 열불이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들이다.
이것이 법안권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 법안권, 사단에게 충성했던 이 법안권, 그 마지막이 어떤가요? 사단이 자신의 충신에게 주는 상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마지막에 자신이 사용했던 이 도구를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찢어서 없애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왕국의 마지막입니다. 사단의 왕국이라는 것은 이기심의 왕국입니다. 사단이 처음에 천사를 꼬드길 때부터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천사들을 위한 왕국.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네가 따르고 싶은 것을 따라라. 그리고 같은 메시지를 오늘날 사단은 우리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는데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라. 정말로 처음 듣기에는 좋은 것처럼 들리는 그 말 뒤에 이기심을 키우는 그러한 말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기심의 왕국, 이 이기심의 왕국을 약속하면서 그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속삭이는데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이 악의 종말이 어떠하지요? 이 법안권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 직접 치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아래 두었던 다른 악의 세력에 의해서 스스로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악의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소도들 죽이고 자멸로 자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기심이라는 이 원칙의 종말입니다. 이 죄라는 것, 그리고 이 이기심의 끝, 사단이 약속한 왕국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사단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여서 서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약속하는 이 왕국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넷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이 늦은 비,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여기서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물론 법안권, 또 법안권에 의해서 세워질 일렬협령에 대해서 대해서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그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넷째 천사가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은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꾸준히 이 장 전체를 통틀어서 나와 있는데요. 이 계시록 18장의 전체를 조금씩 읽어보시면 보화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법안권이 실제로 사용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법안권의 모습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법안권의 영적인 상태, 이 나라들과 그리고 또 금전적인 관계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카톨릭 밖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넷째 천사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사단의 왕국, 이 이기심의 왕국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 바벨론이라는 싹은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달콤한 제안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연 내가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사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왕국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종종 나라 또는 성전, 집으로 비유도 하셨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과연 그곳은 그분이 살던 곳과 비슷한 환경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것이 어떠한 곳입니까? 천사들이 서로 다투어 다른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장소,
예수님 본인이 다른 이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에 여기는 내가 있던 곳과 같은 곳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들어오셨을 때 이것은 나의 왕국이 아니다, 나의 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이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은 그들에게 천국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이곳은 그들의 눈으로 봤던 지금 이 세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이기적인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상태일까요? 이 계시록 18장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그 원칙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에 설 편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5장부터 17장까지 이 바벨론이라는 곳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큰 심판의 순간에 과연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조금 읽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9절까지입니다. 1절로부터 9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물이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마지막 큰 바벨론의 심판 후에 이 많은 찬양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법안권이 무너지고 난 후에 이 큰 찬미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텐데요. 이때는 이 큰 음녀와 전혀 상반되는, 이 큰 음녀와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어떤 인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여자.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들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서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새 예루살렘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마지막 교회가 바로 이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 두 여자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하는 자들일까요? 우리는 과연 이 큰 음녀와 같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쪽일까요?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과 천국가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이들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은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국은 누구의 왕국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이 세상과 가늠한 자, 사단과 가늠한 자, 이 죄라는 것과 가늠한 자가 아닌 우리의 옷을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씻고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자로서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을 목격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